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있으면은 7월 7일 음력으로 7월 7일 보통 칠석이라고 하죠. 칠석이라는 날을 우리가 지금 무속인이나 아니면 스님들 불교 절에서는 보통 칠성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민속신앙에서의 7월 칠석일 의미가 칠성님하고 칠자가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그래서 사실은 칠성날이 돼버리겠다고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이 칠성님이 7이라는 숫자 만나면서 원래 그 칠성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7월 칠석일이라는 말이 칠성신앙과 결합이 되면서 칠석일이 아이의 탄생, 임신, 출산,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가서 이 아이들의 건강, 수명,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금은 다시 또 명달이, 수달이, 그래서 수달이가 결국 이것이 다시 복달이, 그래서 수명장수 여기다가 부귀 공명,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재물, 여기까지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것이 정답이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민속신앙, 민간인에게서 전해되어오는 신앙은 언제 어디서부터 누가 시작을 했고 어떻게 발전을 해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떤 방식으로 행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믿음 속에서 있느냐, 그걸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작든 크든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했을 경우에 의미가 좀 더 살아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제가 오늘은 칠성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결국 7월 칠석일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우주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의 시선에서 거기에 살을 붙이고 말을 붙여나간 것이 가장 근본적인 출발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전설상에 우리가 이제 은하수라고 그러는데, 은하수,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우주를 바라볼 때 어떤 은하계가 있으면 이 은하수의 이 동쪽별에 있는 염소자리에 다비흐라는, 서양용어로 염소자리에 다비흐라는 별과 이 서쪽에 있는 검은자리에 베가라는 이 두 별을 상징적으로 해서 이 하늘에 이 염소자리에 있는 다비별을 견우라고 그래요. 견우. 중국에서는 니우랑이라고 하고, 똑같이 여기는 직녀라고 그래요. 직녀. 그래서 진위라고 해요. 직녀라고 하는데, 이 둘이 서로 사랑을 하다가 이 견우는 목동이었고요. 목동. 그 다음에 직녀는 배짜는 여자인데, 둘이 서로 만나고 사랑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하다 보니까 이 게을리한 거에 죄값으로 옥황상제가 이 견우는 동쪽에 있는 염소자리를 만들어 버렸고
직녀는 서쪽에 있는 검은고 자리에 만들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그러면서 언제 한 번 만나느냐, 1년에 한 번씩 만난다. 그게 언제냐면 7월 7일이 되면은 이 은하수 자리, 우주의 움직임에 따라서 은하수 자리로 이 염수 자리와 검은고 자리가 싹 가까워지는 시기가 바로 칠석 7일이에요. 그때 7월 7석이면은 이때도 지금처럼 이제 장마가 지죠. 장마가 지고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계절이기 때문에 이때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이것이 지금 장마비, 칠석비라고 그러죠. 칠석비. 이때 이 은하수가 만나는데, 은하수를 이름하여 달이라고 생각해요. 달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달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준 다리를, 이게 실질적으로는 하늘에서 별의 움직임 은하수인데, 이걸 표현하기를 오작교라고 했어요. 오작교. 이 까마귀 옷자서 까마귀하고 까치 작자 써서 까마귀하고 까치가 다리를 논다 그래가지고 오작교라고 하죠. 오작교에서 만나서 상봉을 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칠성날하고 7월 7석일에 견우직녀가 은하수에 만나는 거는 사실은 큰 연관이 없는데, 이 7이라는 것이 같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7월 7석일은 혹시 여러분 무속인들 가정에 아니면은 신당에 찾아오시는 여러분들 손님들, 제갓집들, 그 중에서 지금부터 30년 50년 전 예전에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집안에 신기가 있다든지 조상의 바람이 불어서 아이가 건강이 좋지 않다, 아니면은 이런 어떤 큰 문제점이 없어도 미래에 건강하고 수명 장수를 바라는 의미에서 무속인 집에 명달이라는 걸 걸게 돼요. 명달이. 그 명달이라는 거는 이 목숨을 길게 한다 해서 명의 다리, 까마까치가 넣는 오작교나 같은 내용은 다리를 걸어서 명을 길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해서 명다리를 걸어놓는데, 이 명다리가 아주 더 오래전에는 수영자를 삼는다. 수영자 자손을 삼는다 해서 이 수영자를 삼을 경우에 이 신엄마의 무당과 일반 그 아이의 본엄마 간에 매매문서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매매문서를 작성해서 수영자 매매문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아이를 무당집에 판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당집에 판다. 실질적으로는 진짜로 이 매매문서를 이렇게 종이로 적어서 한 수영자 문서가 국립박물관에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때 이 매매문서에는 수영자를 삼아서 암흑의 가중에 누구 어떤 자손을 어느 집에 수영자로 판다, 매매를 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 매매의 대가는 뭐 한 달에 월 쌀을 한 마리 주기로 한다, 아니면은 1년에 쌀을 한 가만 주기로 한다, 이렇게 이제 매매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무당은 이 아이를 위해서 건강하고 수명장수하고 부자 되라고 빌어주는 의무가 생기고, 이 제갓집에서 아이를 파는 제갓집에서는 이 아이의 수명장수 건강을 빌어주는 그 대가로 이 무당집에 쌀이 됐든 금전이 됐든 어떤 그 노력의 대가로 보상을 하게 되죠. 보상. 그로 인해서 사실은 무당은 그 빌어주는 대가로 인해서 자기 삶을 영위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요. 이때 이 명다리를 걸은 자손들을 또 1년에 한 번씩 특별히 날을 정해서 다시 한번 이 자손들을 위해서 축원을 하고 이제 합동으로 빌어주게 되는 날이 보통 7월 7석일이라고 합니다. 7석일. 근데 사실은 7월 7석일은
견우가 직녀가 만나는 날이었는데 이 칠자 때문에 칠성님 날이라고 이제 또 바뀌게 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 칠성님이라는 거는 또다시 불교라는 용어하고 섞이면서 치성광열애불이라는 부처님이 또 부처님을 탄생하게 돼요. 부처님이. 그때 이 치성광열애불이라는 분은 이 칠성님을 상징하는 하나의 또 다른 부처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치성광열애불이 치성광이라고 할 때 이 치자는 지나면시라고 한번 했죠. 이 치성광이라서 이 지극히 빛이 바라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 치성광열애불이 칠성님의 화신으로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칠석일에 절에서는 칠석일에 치성광열애불을 위로하는 칠성날이 돼버리고 민간에서 무속인 사이에는 칠성날에 또 칠성님의 날이 돼요. 근데 과연 칠성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칠성분이라는 분이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교 문화의 영향이 받은 건데 도교에서 칠성님이라는 분은 사실상 불교에서 말하는 치성광열애불은 이 도교의 칠성님을 사용해 간 것이다. 인도나 남방불교, 스리랑카 이런 데서는 칠성이라는 의미의 어떤 부처님, 치성광열애불이라는 부처님이 사실은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 칠성님과 7월 칠석, 그 다음에는 이 칠성님을 말할 때 이 지구가 있고 지구에 이 북극성이 있고 북극성 옆에 큰 곰자리라 해서 또 7별이 있고요. 작은 곰자리라서 또 7별이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보통 북두 칠성이라고 한대요. 이 북두 칠성 말고 이 북극성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북극성은 자미대자라고 그래요. 자미대자라고 그러는데 이 또 다른 이제 옥황상제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자미대제나 북극대제. 북극대제라는 말이 결국은 이 자미대제나 북극대제라는 말은 우주의 천체를 하늘의 별에 있는 우주의 움직임을 빗대서 이름 붙인 하늘의 말하자면 최고의 신 상제가 되는 거고, 옥황상제라는 거는 이렇게 우주의 별을 이름하지 않고 천체를 비유하지 않은 그냥 우리가 관념적인 하늘에서의 옥황상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내용은 같은 분으로 의미하는 거고요. 이 북두칠성을 얘기하는 칠성님이 아니라 원래 이 칠성님은 북두칠성을 말하는 칠성이 아니라 우리가 지구가 원래는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게 이 돌아다니는 별이 있어요. 이거를 보통 우리가 행성이라고 해요. 행성. 제가 천지신명 1월성신 할 때 천지신명 1월성신은 일은 해고 월은 달이고 성이라고 할 때는 이때 행성이라는 강의를 제가 자주 하죠. 이때 요거는 성은 행성이고 이 지는 항성이라고 했죠. 항성 고정되어 있는 별 이렇게 북두칠성, 북극성, 검은고자리 이렇게 여러분들 밤하늘에 보면 박혀있는 별을 진이라고 하고 돌아다니는 별을 행성이라고. 이 행성 중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천왕성, 명왕성이 있고, 명왕성은 지금 지구의 은하계에서
지구에 있는 걸로 아닌 걸로 됐고, 이 천왕성은 수금지와 목토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 중에서 지구를 뺀 목화토금수, 이 목화토금수, 지구를 뺀 목화토금수의 5별,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중 이렇게 5별, 지구를 뺀 그 5별과 태양과 달, 일, 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칠성이라고 그래요. 칠성. 이 북두칠성의 칠성을 의미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수금지화 목토, 천왕성 묘왕성을 빼고 지구를 빼면은 그때 5별이 나오죠. 목화토금수. 그래서 태양과 달으로 이 칠성날을 말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북두칠성의 이 칠성과 이 여기 우리가 수금지와 목토 천에 명하는 태양계의 행성과 일과 월을 합친 칠성과 또 혼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뭐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좀 하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을 그 가운데서 있는 칠성님을 얘기하는 이유는 7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우리한테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기면서 7월 칠석일의 의미를 또 부여해서 여러분들 신당에 오는 손님들의 건강과 그 또 명달이 바로는 자손 아이들의 건강을 수명장수를 다시 한번 책임지는 의미에서 우리가 7이라는 숫자를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거예요. 7월 7일은 칠석이라고 그래서, 칠석이라는 사실은 요거는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에 만나는 날이라는 의미가 속해 있고, 이 7월 칠석에서 말하는 우리가 칠성님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플러스 해 플러스 달, 그렇게 해서 칠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북두칠성은 또 다른 7원 성군이라고 돼 있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북두칠성과 이 칠성님을 말고 또 다른 칠성님이 또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구가 있으면은 사실은 태양이 있고요. 이 태양의 주변을 사실은 지구가 도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구에서 바라보는 시각적으로 할 때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시각적인 관념에서의 태양이 지나는 길을 이거를 황도라고 그래요. 황도. 제가 이게 동양 고전에서 우리 천문학이나 이런 데서 황은 넓을 광자라고 똑같다고 한다 했죠. 광자. 그래서 이 광이나 황은 같이 쓰네. 그래서 이 태양이 다니는 게 넓다 해서 이게 노란 길이라는 게 아니라 황도라 해서 넓은 길이라는 얘기. 태양이 다니는 이 황도상에 있는 동쪽에 있는 7별, 서쪽에 있는 7별, 북쪽에 있는 7별, 남쪽에 있는 7별을 이름하여 이걸 다시 동두칠성, 여기 남두칠성, 서두칠성, 북두칠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문책에 보면은 각항저방신맥이라고 있어요. 각항저방신맥이는 동두칠성을 의미하고, 두녀위실병은 서두칠성을, 남두칠성 구류묘 정육진을, 북두칠성 정규성 장익진을 이름하여 동두칠성, 서두칠성, 남두칠성, 북두칠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7월 칠석과 칠성님과 북두칠성과
동두칠성, 남두칠성, 서두칠성 하는 이 사두칠성이네. 사두칠성은 실질적으로 조금씩은 의미가 다른데 이 전체를 다 해서 우리가 그냥 칠성신앙이다 그래. 칠성신앙인데 칠성님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7이라는 숫자의 칠성님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원래는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칠성님이라는 거는 원 이름이 붙어 있는 거는 또 이 북두칠성, 지금 말하는 북두칠성의 7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별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칠성의 7별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문책에 보면은 이 명당경이 있어요. 명당경에 보면은 탐낭검은 창자손, 녹종문구, 흥인구, 염정문구, 성소원, 파곤대성 마녀의 이래요. 파곤대성 그때 탐낭, 검은, 녹존, 문구, 염정, 무곡, 파곤까지 그래서 7별의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7별을 이렇게 이름 지을 때는 이것이 북두칠성님의 각각의 이름이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칠성님이다 할 때는 수, 금, 화, 목, 토성,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그 다음에 해, 달 그렇게 해서 7별이 된 것이고 요것이 동양 천문학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양의 천문학에서 똑같이 적용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것이 이 북두칠성의 탐낭, 검은, 녹존, 문구, 염정, 무곡 이렇게 하는 이 북두칠성의 칠성님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월요일, 화요일 해서 7일을 이 한 주로 이해하는 그 수, 목, 화, 토, 해, 달, 해를 일이라고 그러니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 토요일 하는 것을 이거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칠성님이라고 한다. 이 칠성님은 이 7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이 북두칠성의 칠성님과 이 칠성님의 역할이 다른데요.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칠성님이라는 존재는 이 7월 칠석일은 견우가 진녀가 만한 날이고 이 칠성님이라는 존재는 원래는 사실은 이 지금 생일 아예 수명 탄생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면 칠성님 앞에 빈다고 하죠. 아이가 건강하지 않는다도 칠성님, 아이 생일을 맞아도 칠성님. 여러분들도 명다리, 수다리, 복다리 이렇게 명다리 걸은 수양자손을 수양이라는 거는 목숨을 기른다 해서 양자라고 해도 되고요. 수영자라고 해서 목숨을 길게 하는 자손이라 해서 수양자, 수영자라고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그래서 수영자를 삼으면 무당은 신부모가 되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수영자들이 무당을 이름하여 수영엄마 그러는 걸 수영엄마 옛날에 수영엄마 많이 했죠. 이때 이 칠성님이 생일, 수명, 탄생을 원칙으로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칠성님이란 원래는 죽음의 신이에요. 죽음의 신. 왜 죽음의 신이라고 이해를 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알기 쉬운 것으로 요즘 사람들은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최소한 40, 50이 넘으신 분들 40, 50이 넘으신 분들 5, 60대 분들은 다 이해하겠지만 사람이 죽으면은 이 칠성판이라고 그래요. 칠성판. 이 칠성판이라서 이때 이 칠성님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가지만 이렇게 송판에다 구멍을 7들은
칠성판을 만들고 이 칠성판 위에다가 사람을 뉘고 그 다음에 7매디씩 고를 묶어서 매요. 그래서 이걸 말하지 염이라고 하고 습이라고 합니다. 습. 근데 염이라는 건 묶는 거고 습이라는 거는 싸매는 걸 얘기하는데 이때 염이라는 것은 염이다. 염이다 해서 이 사람의 생을 마감하고 생을 마감해서 묶어서 염이다. 옷깃을 염이듯이 염이다라는 말이고 다시 한번 또 묶어서 7매를 또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묶는 거를 또 다시 염이라 그래서 이걸 소렴이라고 하고 이걸 대렴이라고 하는데 이때 소렴 대렴을 해서 건매를 7매 속매를 7매 14매를 묶는데 이때도 7번씩 칠성판에 뉘어서 7번 묶고 또 7번 묶고 이것이 다 결국은 이 죽은 사람을 칠성님 앞으로 보내서 죽은 사람의 편안함 안식을 구한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말은 지금 기독교에서 나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망자들이 편안하게 가는 걸 안식이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칠성날 7째 그래서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되는 날을 쉬라 그래서 이 날을 7번째 날 그래서 일요일날로 만들고 일요일날 하루 쉬라 그래서 이 안식교라고 그래. 안식교 편안하게 쉬는 안식교에서는 이 칠성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특히 그래서 안식교가 아닌 일반 기독교도인들은 대부분 일요일날 문을 닫습니다. 일요일날 문을 닫고 성당, 교회당, 예배당 가서 하느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날이 그날은 하느님이 쉬라고 했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가게 문을 닫고 쉬는 집들이 많죠. 이 기독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때 하느님이 쉬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업무를 쉬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의 업무를 쉬라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을 마감하고 하루 쉬라 이런 의미에서 안식 상태로 들어간다. 휴식 상태로 들어간다. 그래서 죽음의 상태를 이룬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도 특히 요한교시록에서는 7일을 아주 중요시하는 날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주에서도 이 지구에서부터 화성, 금성, 수성, 목성, 월, 일성, 해여, 달로 우주가 진화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보편적으로 7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칠성판에 누워서 77에 건매 7매, 속매 7매를 묶어서 그래서 77에 49제를 지내는데 이 49제를 지내는 전통도 제가 요번 강의 다음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티베트에 가면 사자의서라는 게 있어요. 그 사자의서 안에서도 사람이 죽으면은 7단계의 7일을 거쳐서 다시 환생을 하는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이 칠성님이라는 거는 이렇게 7이라는 숫자와 관계되면서 이 우리가 우주에서도 7이라는 숫자가 다양한 경로로 이해되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7월 칠성일은 이 사람이 죽어서 칠성님 앞으로 가되 칠성님 앞으로 가서 7일을 과정을 겪은 77에 49 건매들고 속매들고 77에 49제를 지내는 7이 두 번 겹친 77을 하고 나면은 인간이 다시 환생을 한다. 탄생을 한다 해서 이 탄생이 다시 탄생의 신으로 칠성님이 바뀌게 되는 과정이 있고 이 탄생의 신이 바뀌는 7이 두 번 겹치는 7월 칠성일은 견우직녀가 은하수에서 상봉하는 날에서 칠성님이 움직이는 날로 바뀌면서 이때
수명장수를 점지하고 건강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작용을 하는 칠성날로 돼서 칠성날이 칠성날로 이해되는 그래서 칠성날 수명장수하는 날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또 불교적인 칠성날이 칠성날로 되면서 불교적인 세계관의 치성광열애불이 등장을 해요. 칠석이 칠성날로 바뀌면서 칠성님을 불교적인 부처님으로 얘기하는 치성광열애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치성광열애불은 부처님이라는 개념 아래서 부처님은 우리 한국적인 생각에서 재성님은 결국은 천신이고 이 천신은 다시 하느님이고 하느님은 옥황상제고 옥황상제는 소신이다. 이런 생각들이 관념이 은연적에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소신을 합의받아서 자손들의 수명장수를 점지하는 주는 날이기 때문에 칠석일은 주로 백설길입니다. 백설길. 물론 다른 떡을 해도 되고요. 자손들의 수명장수를 하기 위해서는 애군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돌이나 100일 생일 때 하는 수습밭단지를 하기도 합니다. 수습밭단지를 그날 참석하는 그 해당되는 자손의 나이수만큼 수습밭단지를 한 접시 올려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혹자에는 무당들이 합동굿도 가능하다라는 잘못된 표현을 쓰는데요. 물론 7월 7석이나 일반 우리가 촉파일이나 또 앞으로 다가오르는 7월 보름 백중일 같은 날 합동으로 상을 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당은 모둠상을 차리는 걸로 보이지만 그 각각의 개인에 대한 해당되는 축원을 하기 때문에 그날 참석하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백설기를 1인당 한 조각, 그 다음에 수습밭단지를 1인당 나이스만큼 한 접시를 준비해 놨다가 그 해당되는 당사자가 왔을 때 당사자의 몫을 잡아서 올리면서 그렇게 축원을 해주고 공수를 해주면은 크게 무리 없이 7월 7석 행사를 여러분들이 각 신당에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나머지 기타 과일이나 다른 음식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초하루 보름 아니면은 작은 고사치성의 기준에 준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신령님이 받으시는 상은 모둠상으로 받으시고 각각의 가정의 불사님, 칠성님, 재성님이 받으시는 상은 각상으로 받으셔서 백설기 한 조각, 수습밭단지 한 접시를 마련해 놓고, 역시 마찬가지로 4월 초파일 등을 다룰 때나 그 다음에 백중맞이, 그 다음에 삼재풀이, 동지풀이 이렇게 칠성맞이 하는 날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떤 사연이 있거나 건강이나 이런 데 위험이 있지 않고 이렇게 합동으로 하시는 날은 정성껏 비용을 각자 준비하라는 선에서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고요. 각자 개인의 한 몫을 지을 때는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다만
음식을 어떤 걸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혹시 혼돈이 있다든지 궁금해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칠성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면서 칠성님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 속에 들어오게 된 과정, 그 다음에 칠석과 칠성님의 유래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고자 하는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생활 속에, 관념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7이라는 숫자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자리 잡고 있었으며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나머지 다른 어떤 7이라는 숫자와 연관된 행사나 에서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7이라는 숫자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1살에서 7살이 되는 요 시기가 보편적으로 예전에는 7살 전에 아이들이 많이 죽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다. 주로 홍역으로 죽어요. 홍역, 기타 열병, 감기 몸살 같은 경우도 조금만 심해지면은 폐혈증으로 와서 죽게 되는데, 이때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있던 우리가 그 저절로 받는 면역체계가 있어요. 모태에서 유전되는 면역체계. 그것이 보통 3살에서 5살이면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라지기 시작하고,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기 위한 5살에서 7살 요때 아이들이 홍역마마 걸리면 부모로부터 맞은 유전으로 전해받은 면역체계가 사라지니까 요때 만약에 이런 홍역이나 이런 것이 질병이 걸리면은 많이들 죽었어요. 그래서 요 7살을 넘기면은 이제부터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되면서 사람이 됐을 때 남녀가 구분이 된다. 그래서 법적으로 남녀 7세가 되면은 부동석이다. 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7살을 더 먹은 14살이 되면은 통상적으로 여자아이들 같으면은 이제 달거리라고 하죠. 달거리. 경도 생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가 생리를 시작하게 된다는 의미는 이 사람에서 이제 성인이 됐다는 거. 성인.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나이가 되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7월 칠석이다, 칠성님이다 할 때 7이 반복되는 숫자를 성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보통 21살이 되면은 지금도 민법상 뭐 19살이다, 17살 이때 20살이 넘어서 20살이 되면은 이때 완전한 성인의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해도 37에 21일 기도를 한다. 37에 뭐가 아이가 태어나도 37, 21일 동안은 금줄을 메어 놓는다.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넘으면은 74, 28일이라는 거는 보편적으로 이 아까 생리의 한 주기가 되죠. 한 주기가 되면서 달이 음력으로 한 달은 보통 28일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여인들의 생리주기라고 해요. 생리주기. 그 사실은 우리 인간 생활과 우주와 자연과 우리 인체 육체와 이런 데서 7이라는 숫자 이렇게 밀접하게 돼 있고, 이렇게 밀접한 7이라는 숫자와 인간의 생명과 탄생과 성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7이 겹쳐 있는 7월 칠석일을 아이의 건강과 수명 장수를 축원 기원하는 칠석일을 칠성일로 칠성날로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제갓집 손님들에게 해줘도 무방하다. 그래서 요 부분, 그 다음에는 그래서 서양에서도
일곱 칠자를 행운의 해운의 럭키 세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요것이 더 보편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아까 처음에 77에 49제를 했죠. 그래서 49제와 연관이 됐고, 이렇게 7이라는 숫자는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돼 있고요. 한양꽃 성주거리 문서에도 7살을 성주운으로 봅니다. 그래서 초년성주 27, 인연성주 37, 7살을 보편적으로 성주운으로 보게 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칠성님과 북두칠성과 칠성님과 칠석 요 부분에 대한 사실은 민간신앙이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고유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신앙체계라는 것은 이렇게 다분히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함께 혼재되어 있으면서 우리 머릿속 관념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속에 있는 의미가 전혀 무의미한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머릿속 사고체계의 관념체계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런 칠에 관계되는 여러가지 자연현상, 인체현상들이 혼재되고 내재져 있다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7월 7석일에 여러분들 신랑에 다니시는 모든 가정의 어린 아이, 명다리를 받아놓은 자손들의 수명장수와 건강,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모든 자손들의 수명장수와 건강을 저도 빌어주는 의미에서 오늘은 미리 7월 7석일에 대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7월 7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강의를 앞으로 이어갈 것이고, 요 다음번에는 7월 7석일과 칠성날과 그 다음에 아홉수의 비밀, 그 다음에는 49대에 관련된 이야기로 칠성님과 칠석과 죽음과 삶과 탄생과 죽음에 관계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늘맞이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이었습니다.